잠언 24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특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너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7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다. 누구한테 너무 높은가? 미련한 자에게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아주 가깝겠지요.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가 너무나 높다. 너무나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하면 너무 높다는 것은 손이 닿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기를 좋아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비롭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미련한 자가 하나님께 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즉각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 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셔서 미련한 자가 순식간에 기도 한마디 하고 로또 복권처럼 놀라운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부요함이라. 하나님 저를 부요하게 주시옵소서.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몇 구절만 읽고 보는 거죠. 자기 입맛에 맞는 성경을 보면서 66권 안에서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먹고자 하는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자기만의 이론, 자기만의 학설, 자기만의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지혜는 너무 높다.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미련한 자는 지혜에 닿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지혜를 얻으려 해도 닿을 수가 없다. 유감스럽게 우리의 많은 자녀들은 미련한 자녀들이고 맙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가 좀 그럭저럭 좀 먹고 살게 되었을 때가 80년대지요. 그러니 80년대에 됐을 때는 교육 붐도 극단적으로 많이 일어나서 80년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 세대가 굉장히 과부하고 키웠습니다. 배경이 됐어요. 70년대, 60년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가난하고 못 살고 애들도 많이 놓고 그래서 과부하고 싶어도 자식이 8명, 끔찍이 사랑하고 싶어도 자식이 10명, 그 가운데 몇 명은 또 어릴 때 병치레 앓다가 죽고 그래도 많아서 7명. 그러니 과부를 하기가 어려웠죠. 또 그럴 만한 여력도 없었고요. 그러나 이제 도시화가 되어져 가고 산업화가 일어나고 먹고 살게 되면서가 80년대 한 중반 정도 되니까 이제 산업붐이 굉장히 일어났죠. 그러니 여력이 생기니까 또 자식을 좀 적게 놓으면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어마어마하게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80년대 한 중반 정도 태어났다 그러면 30대가 되겠네요. 30대. 지금 현재의 30대. 지금 현재의 30대는 굉장한 과부호, 굉장한, 모두 다는 아니겠죠. 항상 100%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회적 현상을 볼 때에
그런 대로 이제 먹고 살기 시작하고 경제력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러한 세대 때는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극단적인 사랑을 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 30대 부모들 같은 경우, 3대가 이제 부모가 지금은 많이 됐지요. 자녀 양육하는 패턴을 볼 때에 너무나 이기적인 경우가 많고 너무나 이상하고 몰상식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봐요. 그러면 이 잠언 앞으로 넘어가서 22장에 보면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들에게 징계하는 채찍, 제대로 된 초달을 하지 않을 때 미련한 것이 얽힌 것이 더 얽혀가는 거지. 더 얽혀가요. 줄이 얽히면 더 얽혀가요. 줄이야 너무 많이 얽히면 그냥 버리면 될 거예요. 낚싯줄, 낚시하다 보면 낚싯줄이 얽혀요. 그러면 너무 얽혀서 풀기 어려우면 버리면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더군다나 아이에게. 아이가 히브리어로 나아르입니다. 나아르를 아이라 그래. 나아르. 나아르 안에는 기본적으로 어린아이, 갓난아이, 그 다음에 소년,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청소년 때, 이럴 때까지를 다 나아르라 그래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유아를 포함시킵니다. 나아르의 개념 속에 가요. 어린이, 유아, 소년, 이게 주로 나아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 자녀를 교육할 때 언제부터 해야 돼요? 나아르, 유아부터 해야 돼요. 유아부터. 그런데 소년 때부터 하려고 그래요. 청소년이 돼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늦어버리는 거예요. 늦어버려. 나아르 안에는 유아, 소년, 소녀.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을 때 이제 어린이를 거쳐 청소년까지도 보는데 그때의 거의 그때까지 많이 봐야 그때 많은 최고 봉태가 나아르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에는 우리나라 개혁성경은 아이라고 잘 번역했습니다. 의미상으로 아이가 맞아요. 아이가. 근데 청소년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나아르. 그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 그랬어요. 아이를 제대로 초달하지 않고 훈육하지 않았을 때에 아이는 굉장히 미련하게 되어버린 채 성장해버려. 물론 절대 운명론은 아닙니다. 미련한 부모 밑에 지혜로운 자녀도 얼마든지 생겨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자기 육체의 본성을 다 따르고 싶어하고 미련한 부모 밑에는 미련한 자녀가 생기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때에 아이가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잠언 22장 6절은 말씀해요. 그러나 마땅히 행할 길이 뭔지를 가르치지 않아요.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의 본분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안 믿는 사람의 가정이라도 양심은 율법의 기능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됩니다. 그러나 양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자녀라면 어떻게 하겠냐? 양심이 제대로 없다. 양심이 없으면 그 마음이 화인 맞기가 쉬워버려요. 아주 강팍하게 되어져 버리기가 쉬워요. 양심이 없는데 너무나 극단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 되어져요. 양심을 안 가진 사람이, 제대로 양심이 없는 사람이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 걷는 길이 변화와 달라짐의 길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회방하고 이간질하고 교회를 더럽히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러면 바르게 이 양육되지 않는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 미련한 자가 되고야 말아요. 미련한 자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 미련한 자의 부모는 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건 내 자식이 잘못했으니 자식한테 책임지라 그러시오. 그러나 부모와의 자식은 죽을 때까지 유감스럽게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어서 자녀가 바르게 살 때 부모는 영광을 얻고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수치와 수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혜는 너무 높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렇다. 미련한 자는
이 현세적인 것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 가운데 짐승적인 본능을 가지고, 또 미련한 자는 책망을 받지 잘 않아요. 책망을 받지 않아요. 짐승 같아서 책망을 받지 않아요. 책망을 받지 않아서 훈육을 받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자라가지 않고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함에 그대로 거하여 있으니 고집은 세고 아집은 세고 감정적이고, 지혜하고 감정은 상당히 다르지요. 지혜에 의하여 감정이 조절돼야 되는데 감정으로 살아가요. 그러니 사람이 감정 중심으로 살면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분노도 조절돼야 되는, 분을 내되 그러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아라. 이제 감정 분노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게 시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건데,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들어와도 근심이라는 감정, 근심이라는 어리석음을 정돈하고 정리하는 길을 걸어가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도 감정이지. 공포, 굉장히 무서운 거지. 근데 그것을 정돈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방치해가지고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잡초가 가득하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져 버리고야 맙니다. 지혜는 너무 높다. 누구에게요? 미련한 자에게. 근데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한다. 닿지 못한다. 손을 뻗쳐도 때로는 노력해도 이 지혜에게는 닿지 못한다.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성문은 뭐냐 하면, 과거의 사람들은 주로 성문에서 모였어요. 성문에 앉아가지고 이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성문에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문에 어떤 사람이 앉냐 그러면 장로들이 앉아요. 성문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재판도 하고 회의도 하고 했던 곳이 성문입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그 말은 성문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과 세번역 성경은 성문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모인 곳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옛날에는 성문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성문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말을 왜 전혀 못한다 그런 건 아니겠죠. 미련한 사람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우하고 하고 아이고 저 또 이상한 사람 말하네 하고 오히려 더 인정을 받지 못하지요. 그러면 결국 미련한 사람은 리더십을 가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지도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가지고 미련한 자가 권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세습된 권력을 또한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진정으로 친밀하게 하며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그 사람 돈 보고 권력을 보고 가까이 하는 척 할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친구들은 사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미련한 자가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이 많은 사람을 입을 열려면 설득하고 감화하고 감동시키고 때로는 그들을 바르게 지혜롭게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겠죠. 그러니 말하려 그러면 군중들이 우 그러고 소리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미련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에이고 저걸 말이라고 해 그렇게 하고야 말겠지. 미련한 사람들은 결국은 많은 다수 앞에서는 말할 줄은 모른다 그 말이. 미련하기 때문에 말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야. 단지 두려움을 넘어서서 미련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중요할 때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 되면 그 사회나 그 국가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겠죠. 왜냐하면 마땅히 리더십을 행사해야 될 때를 넘겨버리겠죠. 그 다음에 엉뚱한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겠지요. 최근에 어떤 자료가 나왔는데 그 자료에는 과거에 국제회의에 유엔의 안건이든가 거기에 북한의 인권법에 대하여 이제 찬반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과거에 이 노 씨하고 그다음 문 씨하고 그 둘이서 이제 거기에 북한 인권법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 거냐를 이 문 씨가 북한에 연락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노 씨도 그렇게 해라. 그래가 두 사람이 북한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북한이 그렇게 하면 인권법에 당신들이 찬성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오이 그래요.
우리는 기권하겠습니다. 인권법, 북한의 인권법, 그게 기권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권을 했어요. 기권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게 한참 이슈가 돼가지고 문 씨한테 기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거에 대해 묻지 말아라. 그리고 기억력 좋은 사람한테 물어봐라. 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뉴스를 봅니다. 정말로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회가 미련한 자들이 많아질수록 같이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문제가 돼야지.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는 쉬워요. 미련한 사람들. 왜냐하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 근거가 없는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유언비어, 모략, 속임수 등을 이야기하면 사람들 거기에 굉장히 미련한 자들은 쉽게 현혹돼 버려요. 그러면 미련한 자들은 감정적으로 선동해야 돼. 노래를 부르고 데모가를 만들어도 감정적인 단어, 용어 사용해서 흥분을 막 시키면 돼. 분노를 일으키고 불평, 불만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 돼. 과거에 한참 이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믿는 신앙을 이용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잘못된 것을 이끄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복음성가를 이용한 것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가 80년대 초에 저도 꽤 불렀던 복음성가가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한 이 세상에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복음성가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불평, 불만과 환멸이 가득하다. 그리고 정의를 내려. 이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할 수 있는 십자가 곳에 세워지고 성경을 많은 2만원이면 쉽게 구하고 이런 복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인류 역사 대한민국 한민족 5,000년 역사 속에서 지금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다 누리고 싶었어요. 누리지 못하는 것을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이라고 정의 내리고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외치니 얼마나 미련한 자의 세계 속에 쉽게 들어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미련한 자보다 미련한 자가 대부분이고 지혜로운 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그 미련한 자들은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이. 미련한 자가 되기는 쉽고 미련한 자의 여정을 오래 갔을 때에 지혜를 얻는 것은 너무 어렵다. 그러니 지혜를 얻기 위해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미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엎드리고 하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지 지혜를 얻었다 얻지 못했다가 아니라 얻었어도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초등학교 누가 입학해도 초등학교는 입학했다. 그러니 6학년 동안 배워야 할 거 다 배웠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겠죠. 하고 졸업했다 그럴 때까지 많은 시간과 날들이 보내지는 것입니다. 야, 지혜를 얻었다. 조금 얻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혜에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특한 자라 하느니라. 개정개혁판은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사악한 자가 악한 자가 사악한 자지. 또 다른 번역본들은 교활한 자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사악하다. 악을 행하기를 악인이죠 결국은. 또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행악자라 그러죠. 행할 행자 해가지고. 그러면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사악한 자라 한다. 악을 행하기를 꾀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꾀합니까? 마음에서 꾀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들한테는 포장해서 말하지만 자기하고 악을 꾀하는 게 맞는 사람들하고는 속닥거리겠죠. 유유상종. 그래서 이 분당파당을 최고 잘 나누는 사람들이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은 분당파당을 최고 잘 나누어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기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악을 꾀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유유상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하고 마음과 뜻이나 생각이 맞아요. 친구 잘못 만나서 어찌됐다 라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 말할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만이 함께 만나고 모이는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 그런 자가 사악한 자다. 9절,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생각 자체가 죄다.
미련한 자는 생각만 해도 죄가 되지. 생각만. 미련한 자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미련한 생각을 하니. 미련한 생각. 미련한 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미련한 자는 책망을 받지 않고, 미련한 자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짐승 같고, 그러니 미련한 자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미련한 자는 살겠죠. 그러니 미련한 자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어리석음일진데, 어리석음에서 어리석은 생각이 나오고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것으로서의 생각이 나오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자신의 정욕이 튀어나오고, 그에서 근접하여 생각을 하니 미련한 자의 생각은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미련한 자가 하루 종일 생각한다면 그는 하루 종일 죄 짓고 있는다라고 말하죠. 사람은 생각 없이는 못 삽니다. 생각 없이는 못 살아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특성입니다. 사람의 특성. 사람은 다 생각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 없다 해도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적으냐 많으냐 복잡하냐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냐 하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에요. MBTI로 한다면 사람의 사고형도 있고 감정형도 있고 막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사람은 다 생각해요. 생각해요.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든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든지, 생각하고 말하든지 말하면서 생각하든지 어떤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결국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로뎀의 생각하는 사람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가 하는 생각, 미련한 자가 어떤 자냐? 거의 대부분 지혜로운 자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미련한 자라고 속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왜냐하면 열처녀 이야기에서도 두 종류밖에 없었잖아요. 슬기로운 여자 처녀 5명하고 미련한 5명의 처녀 두 종류 나눈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지금이야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는, 주님 오시기 전에야 이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그 다음 중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체험되고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주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실 거고, 슬기로운 자와 지혜로운 미련한 자로 주님께서는 이분론을 사용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악인과 의인 또한 천국과 지옥의 이분론을 주님은 사용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또한 미련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터닝해야 됩니다. 터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오랜 여정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터닝해야 된다.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거만한 사람은 거만을 떠는데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거만한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겠습니까? 그러면 거만한 사람을 사람이 사랑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만한 사람은 무슨 잘된 일이 있으면 자기 잘나서 잘된 거예요. 또한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해요. 자기가 칭찬을 다 받기를 원해요. 모든 공로가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는 등등의 사람. 잔치를 열었으면 이 거만한 자는 거만한 자리에 앉기를 원해. 다른 말로 오만한 자인데, 그러면 잔치에 자기는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되고 상석에 앉아야 된다. 유감스럽게 우리의 많은 자녀들은 미련한 자일 뿐만 아니라 거만한 자로 양육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은 축소시키고 남의 잘못은 확대를 시키는 거야.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느냐. 그래서 요즘에 인권 교육이 무서운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데 자율, 창의성, 자유로운 의사 표현 이런 걸로 해서 아이들의 이 오만, 거만은 점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아이들은 윤리를 배워야 되고 도덕을 배워야 되고 법을 배워야 되고 양심을 배워야 되는 것이, 규정과 규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됨의 기본적인 도리, 사회성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제거하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 제가 택시를 엊그저께 타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어느 라디오에서
무슨 정신과 의사가 나와가지고 또 상담장가 어디 나와가지고 학교 상담 교사든가 뭐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 자녀에게 책망 좀 야단 좀 치지 말아라. 자녀가 뭐 듣기 싫은 소리를 막 해도 표현의 자유지 않느냐.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해야 된다. 아니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말인데도 표현의 자유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은 지 자식 그렇게 키우고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잘 키워봐야지. 자, 그래서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결국은 그런 식으로 자녀가 키워지면 그 자녀는 사람들이 왕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중심적인데 언제까지 지중심으로 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증오한다 그런 게 아니라 관계나 사귐에 있어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 미워한다는 것도 성경에서 크게 한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미움이 있고 그 다음 죄된 미움이 있는 거예요. 죄된 미움이 있어요. 정상적인 미움이 있고 뱀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은 뱀을 미워하죠. 싫어하죠. 싫어하는 게 미워하는 거죠. 그러나 뱀을 증오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퀴벌레가 있다 그럼 바퀴벌레 미워합니까? 미워하지요. 바퀴벌레 그러면 사랑합니까? 누가 사랑해? 어떤 장로님이 중국집에서 짱면을 먹다가 뭔가 아삭하고 씹히는데 놀래가지고 뭔가 그러고 보니까 바퀴벌레 큰 놈을 절반을 아삭 씹어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오늘 들었는데 바퀴벌레를 아이고 이 사랑스럽고 귀한 바퀴벌레 그래서 이 바퀴벌레가 내 이빨에 물려서 반이 썰어서 죽었네 어이고 사랑하는 바퀴벌레 그랬을 리는 없고 바퀴벌레 고기를 나는 좋아하는데 오늘 야이고 감사하게 절반을 아삭 먹었네 너무나 감사해 또 바퀴벌레 고기를 사랑할 리도 없고 그러니 바퀴벌레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미움이라는 것이 다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죄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라고 범사할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전도서 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미움이 죄가 되는 미움이 있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미움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그럴 때도 그것은 죄된 미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까닭없이 에서를 하나님이 증오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에게 은혜 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 이야기고 그러지 그냥 처음부터 에서를 증오하고 미워했다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움에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된 미움이 있고 근데 여기서는 죄된 미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거만한 자, 오만한 자를 사람들이 미워한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다 죄 지은 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싫어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 말. 증오하고 미워한다 그러면 죄를 짓는 거지만 그런 거만한 자가 지 마음대로 하고 지 뜻대로 하고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딴 사람이 어떤 협동해서 일을 해야 되는 딴 사람 다 5씩 내놓았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내놓으려 하고 근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너하고는 팀을 이룰 수 없다. 너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 너하고는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너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러지 않겠느냐. 그게 미워한다는 이야기. 근데 여기서는 죄된 미움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사랑해주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잠언에가 없습니다. 10절 너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내 힘의 미약함. 너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환난은 다 겪고 당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돌밭에서 뿌려진 씨 믿음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천국의 복음, 천국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잠깐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이 나여 환난이 일어난 때는 넘어지는 자요. 말씀 때문에 환난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도 환난이 온다. 그 말이에요. 환난이 오는데 거기에서 낙심해버리고 낙담해버리면 낙담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24장 16절로 가면 되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의인도 넘어진다 그 말. 넘어져요.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의인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면 다니엘서에 그러면 그 의인들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죠. 안 넘어져요. 에스더서에 모르드게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그는 안 넘어져요. 그는 안 넘어져요. 그는 안 넘어져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엎드립니다. 다니엘이 넘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다니엘서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니엘의 모든 인생과 삶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정도만 본다면 넘어지지 않아요. 요셉도 넘어지지 않아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모함을 당해 감옥에 2년간 살아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고에 채여서 연단을 받았다고 시편에 기록됩니다. 그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의인들은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데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이게서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의인의 그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혀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안 넘어지게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넘어지도록 선택하고 그 길을 걸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주권적인 역사가 정말 놀랍게 말씀들마다 결합되어 있어요. 나 그러한 신비는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람이 다 알 수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을 극단적으로 어리석게 하는 사람들은 예정론 그러면 무조건 잘못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정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정은 미리 정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뭘 미리 정했느냐? 그래가지고 어리석은 사람 밑도 끝도 없이 성경을 빼버리고 모든 일에 대하여 예정 그러면 정신병자가 돼버려요. 모든 일에 대하여 예정 그러면 정신병자. 아니 성경에 그런 말 있으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일에 대하여 예정 그러면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믿어라라고 말씀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주님이 제자들 책망해요? 안 해요? 모든 일에 대해 예정 그러면 안 하지요. 근데 예정금, 모든 일에 대해 예정, 그 예정론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러면 예정론에 대해서 그냥 복잡하고 많은 신학이 있을 필요가 없죠. 말 한마디면 끝나는데. 그렇게 이제 이상한 주장을 해놓고, 그러니까 예정론이 이상하다. 그렇게 말해버려요. 봐라, 예정론은 모든 일에 대해 예정이다는 그런 뜻이다.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게 예정론이다. 그러니 예정론이 이상한 거지. 그렇게 예정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딴지로 말하는 예정론이 어떤 부류에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류는 그렇게 단단하고 단순하지가 않아요. 예정을 생각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그 다음에 66권 안에서 예정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게 예정이다 그 말이에요. 또 깨어있으면 또 의인이면 하나님 붙드시고 돌보시는 게 예정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기록됐잖아요. 말씀 안에서 예정이에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았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66권의 계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떠난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삶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너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힘의 미약함이다. 어떤 힘일까? 힘에 대한 말씀은 위에가 나와 있었습니다. 24장 5절로 가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강하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이야기? 힘이 있다 그 말이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힘을 더한다. 강하다, 강하다. 강하다, 힘을 더한다. 그러면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 강하다. 본래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 마음의 힘이든지, 절제력이든지, 의지력이든지, 지혜 있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강하다. 사람도 병이 유약한 체질이 있고 강한 체질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힘이 더해지면 더 강한 사람이 되죠. 본래 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헬스를 해가지고 운동을 해가지고 야 전에는 30kg도 거뜬히 한 손으로 들었는데 이제는 40kg까지 든다. 그러면 더 강해진 거죠. 더 강해진 거. 아니면 우리가 주먹이 센데 주먹에다가 무슨 도구를
또 장갑이나 이런 걸 껴요. 그러면 더 강한 사람이 되죠. 저는 바다에서 개를 종종 잡는데 게장을 담가 먹으려고 개를 잡습니다. 근데 손으로 이렇게 개를 잡으면 집게로 개가 물어요. 그러면 살갗이 찢기잖아요. 개를 제압할 힘은 제 손에가 있지만은 그러나 더 강하기 위해서 장갑을 껴요. 장갑을 한 2켤레를 깨면 어지간한 개가 물어도 별로 안 아파요. 그리고 좀 아파도 참을 만해요. 그러나 장갑을 3켤레 딱 껴버리면 개에 대해서는 천하무적이 됩니다. 어지간한 개가 물어도 아프질 않아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얘가 무네? 그리고 물어봐. 그렇게 개하고 다투고 개를 포획을 해가지고 산채로 간장 속에 씻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어린 아이들은 본래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 강한 개를 잡을 수가 없죠. 그러나 저같이 이제 성이 되고 어른이 되고 힘이 있는 경우는 개를 잡아요. 그런데 더 강하기 위해서는 장갑을 껴요. 그러니까 그것이 24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는 거예요. 힘을 더한다. 뭐가 필요해? 도구가 필요해. 도구가. 우리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어린아이는 예를 들어서 지게차를 운전한다. 그럼 지게차 학기는 못 따요. 어른은 지게차 학기를 따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이것을 움직이기 위해서 지게차를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갖다 파리티에 가득 실은 상태에서 지게차를 떠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힘을 더하는 거죠. 힘을 더해요. 이것이 지혜와 지식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러한 힘이죠. 그러한 힘. 그러면 이 힘에 대한 것은 진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삶에 관련된 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단지 비유적으로 제가 육체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힘인 거예요. 힘. 강하다. 그럼 믿음이 강하느냐. 또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하면 그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데 약한 사람은 쉽게 공격이 당해요. 강한 사람은 쉽게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면역력이 있는 건강한 사람은 질병이 쉽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나 몸이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면 감기도 쉽게 들고 결핵이든지 폐렴이든지 여러 가지 병이 쉽게 들어요. 내가 강하냐 약하냐. 약한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한 사람은 암세포가 돌다가 정착을 해버리고 강한 사람은 암세포가 정착을 못해. 암이 잘 걸리지 않아요.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 강하냐 약하냐. 만성 피로에 찌들어 버리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하게 돼요. 약하게 되니까 이런 사람을 겉으로는 강하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강한 상태가 아니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이다 그러면 하나님 관계에서 영적으로 강하냐 그 말. 강하냐. 그래서 요한 1서의 청년의 신앙은 너희 속 사람이 강하고 너희 속에서 강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도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런 기도에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와요. 이 강한 것은 결국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히 있고 하는 신앙생활의 삶에서 강한 것을 이야기하지 육체적인 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 환난을 하나님 백성이 당할 때 낙심해버리면 너가 강하지 않다 그 말. 너의 힘이 미약하다. 뭐가 미약한 것입니까? 믿음이 약한 거지. 믿음이 적은 거죠.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께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을 받아. 너희가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그렇게 책망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힘이 약하다? 믿음. 대부분은 믿음으로 첫 번째 이해하면 되고 다음 믿음의 근거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하는 것이 약하다는 것. 주님이 말씀했다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증하시는 건데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주님의 말씀에 또한 관심이 없고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읽고 동의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것도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낙심해버리는 건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문제인데 내가 환난다 낙심하고 머리를 싸매고 믿음이 약한데도 더 잃어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그래서 더 비참한 일이 벌어져 버리는데 그걸 누구의 책임으로 우리가 떠넘길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책임으로 떠넘길 때가 많아요. 그러나 환난다 낙담하면 너 힘이 미약한 것이지 하나님 힘이 미약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환난 날에 낙심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힘을 강하게 해라 그 거예요. 힘이 강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24장 5절로 가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떠안하니 지혜와 지식의 문제. 지혜와 지식의 문제. 그 다음에 승리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 6절에 모략.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모사는 군사죠. 그러면 내가 모사가 없으면, 내가 모략이 없으면 모략이 있는 모사를 구해야 되죠. 그게 서로 지체됨이죠. 내 혼자가 만능이 되고 내 혼자가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연극을 한다. 그러면 나 혼자 주인공이 됐다가 조연이 됐다가 엑스트라 됐다가 감독이 됐다가 그렇게는 못하지요. 그렇게 못해. 최소한 내가 1인극을 한다 그래도 카메라맨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연출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연출자가 되고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무대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관객 없는 무대는 없는 거예요. 그럼 관객은 따로 또 있으면서 박수를 쳐주고 참여하고 아니면 티켓 값을 내놓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1인극이라도 진짜로 1인극은 아닌 거예요. 혼자 모노 드라마를 한다 그래도 거기에 관객도 필요하고 카메라맨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거예요. 무대 장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분장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물론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스케일이 너무 작은 것이 되고 말아요. 스케일이 큰 영화나 연극은 연출자부터 시작해서 감독, 혹은 카메라맨, 그리고 배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내 혼자가 살아가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래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가지고 서로의 부르심 속에서 서로의 은사와 사명과 부르심 속에서 서로를 겸손으로 섬기는 거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 지식, 그 다음에 모략, 명철로 강하고 그 다음에 힘이 더해지게 되고 거기에 힘이 더해지게 되고 그리고 승리를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환난 날에 내가 낙심해버리면 내 독불장군으로 살고 나 혼자의 믿음으로 버틸려 그러고 심지어 환난 날이다 그럼 내가 병들 때다 있다. 내가 병든다. 그러면 내 혼자의 기도로 그냥 내 병을 치유해버린다. 아니 그럼 병 고치는 은사를 누군가에게 왜 주시겠어요 도대체. 내 혼자 기도해가지고 병이 다 치유될 수 있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모든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겠느냐.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시질 않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만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 혼자로서의 그냥 무형교회 속에 아이고 요즘에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 나 혼자 그냥 깨어 있으면 되지. 그러나 그 사람은 힘이 미약한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어라.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 말은 구원해 주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구원해 주어라. 그러면 구원할 힘이 대부분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없습니다. 대부분 없어요. 누가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그냥 다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래서 죽창으로 찔러 죽인다. 과거에 6.25 사변 때처럼 한국전쟁 때처럼 그런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힘이 개인이 있어가지고 전쟁에 패하고 잡혀서 죽창에 찔러 죽이는데 어떻게 건져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야지 잘 못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억지로 믿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윗이라도 자기 자녀들을 억지로 믿게 만들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억지로 중보기도 하고 권장해가지고 안 믿고 죽는 사람을 억지로 믿게 만든다.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상당히 실질적인 이해는
꽤 어렵습니다. 꽤 어려워요. 그러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그러면 끌려가는 자가 최소한은 자기가 자원해서 끌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망으로 누가 끌고 가겠어요? 마귀가 끌고 가겠죠. 자기가 원해서 끌고 간다, 끌려간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게 첫 번째는 마귀에게 포로잡혀야 끌려가는 게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이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런 기름 부음, 그런 능력, 그런 은사가 있다면 돕고 섬겨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돕고 섬기는 것은 편안한 일은 아니죠. 피곤한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냥 내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재미나게 살면 더 좋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극단적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 마음을 열고 있고, 너희가 기회가 되고 힘이 닿으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그런데 무관심하지 말고 최소한의 이해가요. 말씀이 된 이해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건져주어라. 사망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당하게 된 사람. 그러면 무엇보다도 근원적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배교자가 돼버리는 걸 이야기하죠. 주님을 배신해버리고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죽음이 참된 죽음이죠. 그 영적인 죽음이 진짜 죽음인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이 진짜 죽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권고해주고, 이단에게 사이비에게 끌려간다, 그런 사람은 권고해주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 권고하고 안 들으면 끝낼 수밖에 없는 거지 끝까지 붙들고 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단에게 넘어갈 때 그런 사람들을 건져주며, 근데 건져줄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건져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물에 빠졌다 그러면 앞에 구명정이 있으면 구명정을 뭐 하는 거예요? 던져주는 거죠. 그 사람이 안 잡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살려줄 수가 없는. 안 잡는데 억지로 내가 물에 뛰어들어가서 이 전문적인 구조 훈련을 받는 사람이라도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 괜히 달라들었다가는 함께 죽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함께 죽어버려요. 심지어 그 사람을 살려놓고 내가 죽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런 것이 꼭 옳고 바른 일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가능성이 있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라는 것. 12절 너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에 대하여 12절 중반에는 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라고 말씀해.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라고 말씀해. 그러면 이 살육을 당하게 된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지.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살육을 당하는 것은 굉장히 치안이 안 좋고 그럴 때 내가 보호할 힘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도 포함되겠죠. 숨겨주고 보호해 주는 것도 포함되겠죠. 그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겠죠. 가령 과거에 독일의 제국주의가 있었다 그럼 나치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할 때에 그들을 숨겨주는 독일 사람이 된다. 이런 것도 살육을 당한 사람을 이제 구원해 주는 게 되겠죠. 그렇게 그런 이제 적용으로 가려면 시대 상황이 굉장히 다 맞이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엘리야 선지자 때 어떤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이세벨의 눈을 피해 가지고 이세벨이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음식을 주면서 돌보고 섬겼던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이 경우에 들어갈 것입니다. 힘이 있고 마찬가지로 에스더 황후에 대하여 에스더서에 기록된 것.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함이 안주를 어찌하느냐. 그러니 에스더 황후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특별한 상황이 되어도 쉽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는 실제적인 삶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관계인 영적인 삶인데 우리나라처럼 평안한 사회에는 현재적인 사회,
아직 북한에 의하여 적화 통일이 되거나 북한의 침략을 받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아직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진리의 문제, 또한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하고 관련이 많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어떨 때는 우리가 재정적인 경제적인 여력이 되고 우리가 또한 관계에 관련이 지어져 가고 그럴 때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난민 돕기나 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확장해 나가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 북한의 탈북자 돕기까지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육체의 정욕이나 정욕적인 사랑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는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도 되어져야 됩니다. 유감스럽게 실제 탈북자들 가운데 간첩으로서 탈북자의 신용을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하는 인식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저울질하신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통찰하지는 밑에 나와 있는 알아내지 알아채지로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하나님 지키고 계시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무한정으로 지키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며 배신하며 배교할 때 나를 지키실 이유가 없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를 때에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 우리를 아신다. 우리가 왜 이러한 살육을 당하게 된 자나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안 건져주고 구원하지 아니하겠는가? 그게 힘드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그게 내게 손실과 손해를 가져오니까 그러지요.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다 방굴라가 되고 싶고 만만디가 되고 싶고 꼼짝하지 않고 싶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지요. 그러나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행위를 가능한 대로 해야 됩니다. 가장 선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떠나고 실족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가버릴 때, 혹은 그가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져 갈 때 그들의 영혼을 위해 탄식하고 기회되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단지 그냥 반쪽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참으로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선언하고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 죄인임을 통감하고 느끼고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주 예수님을 섬기고 믿도록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이 사실은 진정으로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져서 지혜의 손이 닿지 않고 지혜가 너무나 거리가 먼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에 가까우며 또한 지혜에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상고함으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또한 모략을 없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악이 있을진데 우리가 때가 되고 기회가 되고 또한 마귀가 틈을 탈 때에는 우리도 악을 꾀하는 자들이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가 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사악에서 이러한 악을 꾀하는 데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악을 계획하고 꾀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선을 이루기를 원하며 또한 사망을 당한 자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살육당하게 된 자를 건져주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 날에 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을 더 의지하고 지혜와 지식과 모사와 모략으로 인하여서 환난 날에 오히려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 전에 평안의 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으며 또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행하여서 하나님의 보응을, 선하고 좋은 보응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